우리 이제 지난주에 출애굽기 12장까지 했어요. 출애굽기가 66, 46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66, 46에서 지난주에 66 했어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출애굽의 배경과 소명이었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10장을 우리 도표 또 구조를 보면서 10장을 같이 봤어요. 이제 13장부터가 이동 및 원망이에요. 13장부터 18장까지가 이동 및 원망인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얘기가 이 6장에 있어요. 이 13장부터 18장까지 지금 볼 텐데요. 13장 보면 13장 후반에 6월절 규례가 일단 좀 있고요. 초반에.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출발하는데요.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홍해 앞으로 가는 거예요. 홍해 앞으로 가는데, 그렇죠? 왜냐면 고센 땅이 여기 고센이 여기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금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홍해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홍해로 인도하시니까 당연히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그 바로가 갑자기 정신이 버뜩 들더니 미쳤구나, 우리가 왜 보냈을까 싶은 거죠. 왜냐면 그 보낼 때 자기의 장자도 죽으면서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9번째까지는 뭐 그냥 버틸만 하고 막 그러다가 장자가 죽는데 바로의 자기 아들까지도 죽으니까 이게 휙 가요. 그래서 그 아들 죽고 나서 다 내보낸 다음에 다 보내고 나니까 이게 아니다 싶은 거죠. 왜 이게 아니다 싶으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어요. 60만, 남자만 60만이에요. 여자와 아이까지 200만이 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 200만이 넘는 사람이 나가버렸어요. 그것도 노동력. 그러니까 산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뭐 이집트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아니지 싶은 거죠. 그때는 얼떨결에 나가 그랬지만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바로가 군대를 다 동원해요. 특별병력까지 동원해서 추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추격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홍해 앞에 딱 왔을 때 참 좋지 않았을까요? 최고의 유럽 사람들의 최고의 휴양지 홍해. 거기 스쿠버 다이버가 이런 장소. 이뻐. 역시 홍해 이쁘구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집트 군사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떨게 돼요. 그런데 홍해 앞에 그들을 이끄신 이유가 있어요. 이 이끄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군대를 만나면 너희가 돌이킬까 두렵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국경에 가서 이집트와 또 가나안 군사들, 블레셋 군사들을 만나면 무서워갖고 돌아올까봐 너희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이 하나 나와요. 바로 얌신학이라는 신학이에요. 얌. 얌얌 좋게 튀기지 않죠? 뭘 먹을 때 얌얌 그러는데,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얌이란 말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얌은 바다를 가르치는 용어예요. 바다가 얌이에요. 근데 원래 얌이란 단어는 바다라는 용어가 아니고 바다의 신을 가르치는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포세이돈을 가르치는 말이고요. 우리는 용왕님인 거죠. 얌이란 단어가. 그런데 바다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을 아예 바다에다 줘서 바다 자체가 얌이 되어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고대 때 지중해는 그 바다는 한번 노하면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뭐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다 뒤집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항해 금지령이 내릴 정도로 바다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 배가. 그러니까 바다는 노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신 자체인 거죠. 아주 가장 두려운 신인 거죠. 양. 이집트에서 10장을 통해서 이집트의 신들을 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신들보다 탁월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딱 인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 백성들 속에서 가장 강력한 신인 얌이라는 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얌을 정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 얌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얌을 정복하시는 걸 보이려고 그들을 홍해 앞으로 딱 인도한 거예요. 얌신앙. 그럼 얌이 바다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만 모여 있으면 얌이래요. 바다도 얌, 호수도 얌, 강도 얌. 심하게는요, 롯데아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그거를 롯바다래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걔는 다 바다예요. 참 쉬워요. 물만 모여 있으면 양 이러면 돼요. 이게 바다냐 호수냐 강이냐 구분이 없어요. 걔네가 다 양이에요. 그 사복구설 보면요, 유대인이 쓴 성경이 있고 이방인이 쓴 유일한 성경이 누가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외에는 다 갈릴리를 바다라고 말하는데 누가만큼은 갈릴리를 호수라 그래요. 이 사람이 헬라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헬라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이 왔더니 이걸 바다래요. 야, 이게 바다지 호수지? 그래갖고 호수로 말해요. 유일하게. 근데 이 얌신앙은 이들이 두려운데, 여러분 여기 서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팡이로 이 바다를 가리키래요. 그러니까 바다를 가리키니까 바다가 쫙 갈라서고 벽이 되고 건너는 장면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얌신앙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얌이 불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됐어요. 여기서 38년 돌았거든요. 여기서 38년 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신세대를 집어넣을 때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 건너 들어가게 하세요. 요단강 건널 때 이때 여호수아를 보면 이때가 모몇 거두는 시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몇 거두는 시기가 되면요, 요단강 하루는 범람을 해서 최장 1.6km까지 넓어져요. 1.6km는 무지 넓은 거거든요. 한강 다리 폭이 1km예요. 평균. 한강 다리 폭이. 그러니까 뭐 영동대교, 잠실대교 등등 그 강폭 말고요. 다리 폭. 그러니까 이게 평균 1km니까 1.6km면 다리 하나에다가 반 개 더 붙여야 1.6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람하는 물이 막 저희 눈 녹음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이걸 건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얌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하나님은 신세대에게 그 얌을 정복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밟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르던 방, 아담 방 사르단에서 물이 끊어지게 하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는데 건너는 거예요. 얌을 정복하게 하는 거죠. 그 신세대에게. 그리고 시편에 보면 홍수 위에 좌정하셨다라고 주님을 말씀하시고, 다니엘서 보면 바다에서 악한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네 바람이 부는데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다라고 말하죠. 그 바다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악한 곳의 근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갈릴리를 중심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시는데요. 갈릴리를 여러 번 잠잠케 하세요. 막 폭풍 칠 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짓밟고 다니시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다를 정복하시는 그분으로, 얌을 정복하시는 분으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걸어가셔야겠어요, 거기를. 일부러 그런 장면에서 바다를 정복하시는 분으로.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할 때 뭐가 없다고요? 바다는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13장에 사실은 두 짐승 얘기할 때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거든요. 바로 악한 곳의 근원, 바다에서 악한 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한 것이 아예 나오는 그 근원을 없애버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얌신앙이 여기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쫙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가장 당시 강력했던 신이 얌을 정복하시고 당신이 다스리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먼저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웬만큼 건넜을 때 하나님이 불기둥을 쫙 제거하니까 이집트 애들이 됐다 싶어갖고 막 달려오잖아요. 영화를 보면 막 달려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딱 끝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딱 그렇게 하니까 확 해서 그들이 수장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집트는 단 한 번도 그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군사력이 다 수장됐어요. 그때. 뭐 마차 다시 만들면 되지. 마차는 다시 만들면 되는데요. 마차를 다룰 수 있는 이 기술은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육군들은 죽는 게 별로 그렇게 나라에서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군인은 보급품에서도 저 뒤를 밀려요. 저기
순번을 모르겠는데 쌀, 소총 이거보다 더 늦어요 우리가. 보고품에서 진짜 사람 지금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전투기 비행사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온 좋아요. 왜냐하면 이분 한 번 키우려면 몇 억이 들거든요. 한 번 이 사람 죽으면 비행기 몇십 대 갖고 와서 운전이라네.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집트의 모든 병거와 특별 병거가 물에 다 수장돼요. 그래서 최첨단 무기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다 죽으면서 이집트는 군사력이 톡하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노예가 나오면서 경제 무너지고요. 그 군대가 다 수장되면서 군사력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집트가 그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건드는 모든 세력에게 동일하게 하셨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건드렸다가 18만 5천 명 죽고 확 죽어버렸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데리고 점령하고 끌고 가서 노예를 시키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은 몽둥이다. 그래서 70년 동안 사용하고 확 분질러 버렸는데 진짜로 신바벨론이 세계에 오셔서 딱 70년밖에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확 분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요. 당신의 백성을 건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대적을 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집트 무너지고 아수르 무너지고 바벨론 무너지고 당신의 백성을 건들면 반드시 건드려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여간 14장 이렇게 14장에서 딱 건너는데요. 14장이 지금 히브리 민족은 구원을 받고 이집트 군사는 수장이 됐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14장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가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오면 14만 4천 얘기를 하거든요. 7장에 14만 4천, 14장에 14만 4천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해요. 근데 14만 4천 얘기를 하면서 세 명의 천사가 날아가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융융표 받지 마라, 바벨론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자금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중대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추수를 얘기를 하는데 74장 후반에 먼저 곡물 추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곡물 추수가 끝나면 포도를 짓밟는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곡물 추수는 성도를 추수해서 창고로 추수해서 창고로 드리는 것처럼 성도를 건져서 천국으로 이끄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포도를 짓밟는 건 이사야서에서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오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그 피 흘리는 걸 얘기를 하면서 옷이 붉어졌다 그러는데요. 바로 포도를 짓밟았다 이 말은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걸, 그 불신자들과 사단의 세력을 짓밟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4장이 출애굽기 14장이 히브리 민족은 구원받고 이집트는 수장이 되는 걸 말한다면 요한계시록 14장이 성도는 구원받고 대적들은 짓밟아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15장에 오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울려 퍼지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막 노래하고 미리암이 속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15장의 두 개의 노래는 요한계시록 15장의 두 개의 노래로 바뀌어요. 요한계시록 15장에는 구원받은 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울려 퍼져요.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14장과 15장, 요한계시록 14장과 15장은 동일한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15장 후반에 두 지역이 나와요. 15장 후반에 오면 먼저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죠. 출애굽해갖고 딱 나왔는데 마라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띄워놓고 안 보여줄 줄 알아. 옛날 띄우면 한번 보여주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어요. 자, 근데 여기가 마라예요. 이 마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는 거죠. 제가 이걸 예전에 장을 기억하고 사건을 기억했는데 성경 모르고 무조건 외워야 되니까 제가 이걸 맨 처음에 고시원 들어가서 나오고 그 고시 이렇게 제목 잡고 나와갖고 어떻게 외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막 헐떡헐떡 뛰어왔는데 하나님 보내고 막 찬송하다가 목이 말라갖고 목 말라 그래갖고 말아했어 이렇게 기억했어요. 자 기억나시겠죠? 이제 안 까먹어요. 그리고 목이 마르다고 막 그런데 물이 딱 있는 거죠. 물이 있는데 가서 먹으려고 딱 먹으니까 물이 쓴 거예요. 이 쓰다, 말하는 말이 고통, 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쓴 거죠. 그래서 먹을 수가 없다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무 하나를 꺾어서 물에 던져 넣으래요.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이 달게 되었대요. 이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과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증명했잖아요.
대체 무슨 나무냐? 그래서 마라 지역에 가서 보니까 대표적인 나무가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물을 달게 하는 성분이 있대요. 당연하죠. 수습강 물에 담가놔봐야 물이 달아지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저 종려나무는요, 그 열매가 종려 대추야제 얼마나 달아요. 당연히 그 성분이 여기에 당분 올리는 것도 여기도 약간 당분이 있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물을 달게 하는 성분이 있다 했는데요. 참 연구 많이 하셨는데 물을 요만한 거 하나 던져놔갖고 200만 명이 먹을 물을 정수시켰을 때는 정수 역시 다 망했어요.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올해 5월달에 갔다 올 거니까 제가 종려나무 껍데기 몇 개 주워서 하나씩 드릴 테니까 항아리에 넣어놓고 물을 부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과학 얘기요? 어떤 성분 얘기? 그게 아니고요. 지금 물이 달게 된 건 그런 뜻이 아니고, 자, 이게 지금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구원 받자마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첫 번째 사건이 마라 사건이라는 건, 마라 사건이라는 건 발음이 안 좋으니까, 이건 어떤 놀라운 영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4, 15장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천상에서 노래 부르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요한계시록에서 그 구원받은 자의 노래, 이것이 불려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면, 15장의 이 마라의 승물 사건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나요? 그 고역에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원해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마라였어요. 고통, 쓰다 그랬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삶을 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그렇고 80이 돼서 건진 거니까 최소한 모세가 태어날 때만 해도 80년을 그 짓을 했어요. 그 전에도 이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고 100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삶을 이끌어서 그들의 삶을 달게 하시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모세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그러잖아요. 나 못해 어째요? 그러니까 지팡이 던져봐, 집어봐. 그리고 그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들고 사용해서 그 일을 구원해내거든요.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고 그 마라에 쓴 삶에서 그 달게 된 삶으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 중심에 나무떼기가 있어요. 그 나무를 집어내놨던 그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의 인생이 단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로 하면요,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삶이 고통이었단 말이죠. 마라였어요. 여러분, 아닌데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생을 보면 안 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주님과 만나는 감격 가운데 살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불쌍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제가 요새 고향 친구들 종종 만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고향 친구들이 예전에는 저보다 지금도 다 잘 살아요. 지금도 잘 살고 지금도 뭐 나름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들의 생을 이렇게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 녀석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그 쟤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할까? 이 고민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 있을 때 그들이 쓴 건지 어떤지 모르고 앉았다가 들어오면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심판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그 구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달게 된 게 마라의 쓴물 사건이 말해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쓴 사건이 나무를 통하여 달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무가 무슨 성분이 있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15장 마지막에 한 절에 엘림의 사건이 나와요. 마라 다음에 엘림이라는 장소가 나오잖아요. 여기가 엘림이래요. 저는 못 가봤어요. 엘림인데 여기 12 종려나무가 70종려나무 12샘이 있어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완전한 쉼을 상징하는 거예요. 12샘 70종려나무는 12과 70을 다 말하고 있어요. 12는 만수고요. 7은 완전수예요. 그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그러니까 12샘은 완전한 그러니까 풍성한 생수를 공급받고, 70종려나무는 완전한 그늘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바로 쉼이에요. 완전한 쉼. 주 안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우리가 아직 완전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를 하여금 저 천국을 말하면서 저 안식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미와 아직 차이죠. 이미 주 안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더니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맞아서 주 앞에 가진 시간에 그 완전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출애굽기 사건은 그냥 어떤 사건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분명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바로 이렇게 마라와 그 다음에 엘림의 사건이 있고 16장에 만나 사건이 있어요. 16장 만나장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예전에 미혼 다음에 나온 탁월한 존재가 다시다야. 감사해요. 다시마만 기억났어요. 다시다야. 다시다가 워낙 잘 팔리니까 그거 비슷한 게 나왔어요. 만나. 저만 하나요? 요새 만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음식 때문에 가끔 식자재 생각하고 다시다는 보이는데 만나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 마법의 가루 아닌 게 있어요. 그 안을 탁 보이면 다 맛있는 거. 제가 그래서 옛날에 이걸 이렇게 기억했어요. 제가 이 16장 만나를 16장 이렇게 만나장 16장 이렇게. 자, 미안해요. 이 썰렁한 얘기라서. 자, 지금 16장은 뭐냐면 만나장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면서 갖고 왔던 모든 음식이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니까 이제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민수기 사건을 보면 메추라기가 매일 주어졌지 않았다는 걸 알려줘요. 우리 그때 가서 좀 보고요. 하여간 만나를 주는데 만나의 뜻이 이게 뭐다냐 이거잖아요. 왜냐면 천국에 쏟아졌어요. 근데 만나가 뭐같이 생겼다냐면 가시같이 생기고 희고 동글동글하다 그러는데 가시 같다 그러는데요. 저희 가시를 저기다 갖다 놨어요. 가시 보시면서 색깔만 흰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기 누리끼리 하거든요 가시가. 그런데 저 만나는요 사실은 나중에 민수기 가면 1년 정도 지난 후에 얘네들이 막 원망을 하면서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는 건데 못 먹겠다 막 난리가 나요. 근데 만약에 이게요 고기다. 그 정말 미칠걸요. 고기를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아침, 점심, 저녁을 삼겹살만 줬다. 그걸 오늘은 맛있다. 세 끼를. 일주일에 삼겹살만 먹었다. 죽을 것 같을걸요. 아니실래요? 뭐 샐러드 좋아한다고 아침, 점심, 저녁 샐러드만 줬다. 그것도 미칠걸요. 그런데요. 이 만나는 안 질려요. 왜냐면 밀가루가 질릴 리가 없잖아요. 밥이 질리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바로 그런 것이. 그래서 이거는 쪄도 먹고 구워도 먹고 볶아서 뭐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뭘 만들어도 먹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음식의 원재료 같은 거예요. 이거 갖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싫어하노라 막 이렇게 저기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아침에 내리는데 이슬비처럼 내리는데요. 이러잖아요. 너는 가서 그날 것만 거두오라고. 근데 인간의 욕심이요. 그날 것만 거두오면 되는데 내일 어떻게 이래갖고 또 욕심껏 거두오는 거죠.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맨날 오는구나. 그러다가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 거두오라는데 내일 또 내리겠지 뭐. 이러고서 하루치 거두오고 이게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됐겠죠. 아침에 그날 것만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 그럼 이게 뭐 고민이 되면서 됐을까요? 내일 안 누릴 수도 있어. 이게 안 누리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러면서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40년 동안 몸에 뱉겠죠. 아침에 나오면 당연히 있어.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는데 내일 안 내려. 이렇게 이게 뭐 의식하고 말 것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이게 딱 자리를 잡겠죠. 그 만나는 이래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다. 여러분 제가 이게 몸에 밴다는 얘기를 드린 말씀은요. 여러분 주의 백성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서 채우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보는 사람은
그게 맨 처음에 1, 2년은 되게 어색하고 걱정도 되고 오늘은 채워줬는데 내년은 채우려나? 그래 요번에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근데 다음에는 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하실려나? 이 두려움이 아직 믿음의 깊이가 깊이 내리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염려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오래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당연스러워져요. 아주 자연스럽게. 염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 이전에도 그랬고 이거 하나님 하셔. 하나님 하시지. 이렇게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아? 막 끙끙끙 거릴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몸에 뱄어요. 이제 하나님이 아침이 되면 주시지. 이틀 내일은 오늘은 당연히 어제 줬으니까 오늘은 안 거주지. 뭐 매일 이게 몸에 배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 훈련이 되어지고 나면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놀고 먹는다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이 만나를 40년을 경험했고 그래서 이것이 몸에 배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피로를 채우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조금도. 당장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내게 되려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들여보는 습관을 찾고 가져야 돼요. 이게 안 하면 훈련이 안 되면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철저히 그냥 신뢰하고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둬도 부족하지 않다고. 여러분 그거는 진리예요. 왜 진리냐고 그러냐면 당신이 어떻게 알아?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보면 아시지 않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이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서 돈을 벌었거나 어디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다 채우셨어요. 당장 눈에 보기엔 아무것도 없고 걱정이다. 사람들 막 걱정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하시는 거 보자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셔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우시는 하나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만나가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자리를 잡아야 이 땅에서 좀 염려가 없죠. 한 만나장이 그래요. 만나장. 그리고 이 만나를 주님께서 다시 해석하시길 이 구약의 사람들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임을 영혼의 생명의 떡 뿐만 아니라 그분은 총체적 구원자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분으로 분명히 등장하니까 우리가 이 만나장을 보면서 와 하늘에서 이런 게 내렸네 이게 뭐야 쓸데없는 궁금함 갖지 마시고요. 몰라도 돼요. 만나가 어떻게 생겼니 그게 뭐니 과학적으로 뭐니 광야에서 어떤 식물이니 그 쓸데없는 거 막 찾아다니지 않고 믿음을 잃지 말고 이 속에서 말씀하신 영적 의미를 발견해내면 되는 거예요. 16장 바로 그러하고 17장 오면 이제 리비딩 골짜기로 와요. 리비딩 골짜기가 얼마나 놀랍냐면요. 이게 가시 같다고 하는 사진이에요. 만나 같다 그러는데 몰라요. 자 이제 이집트까지 이제 시나이 반도를 쭉 가면 막 계속 버스가 달리는데요. 식물이라고는 이렇게 넝쿨 식물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있어요. 보다시피 성공을 좀 중간중간. 근데 가다가 나무가 하나씩 쭉 보여 이렇게. 이게 시띠나무예요. 저 시띠나무 하나가 가끔 뭐 이렇게 쭉 굴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 있고 또 지나가다 또 한 번 있고 이게 그래서 참 나무 보기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 시띠나무를 가끔 하나씩 보이다가 이제 시나이 반도를 계속 저 누리끼리한 환경을 계속 보고 가다가 어느 계곡을 그 코너를 딱 들어가면 눈을 의심하는 환경이 보여요. 이 리비딩 골짜기예요. 리비딩 골짜기에 딱 들어가면 종려나무가 빼곡해요. 졸다가 깨면 깜짝 놀라요. 뭐야 이거 지금. 왜냐면 푸르름이 쫙 치거든요. 쫙 펼쳐져요. 종려나무가 이제 리비딩 골짜기가 있는데요. 리비딩 골짜기는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우리 만화나 영화나 이런 오아시스 그림 탁 있잖아요. 전형적인 오아시스 그림. 호수가 쫙 있고 사막에 모래벌에 호수가 탁 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탁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왜냐면요 물이 있으면 종려나무가 있고요. 종려나무가 있으면 그 뿌리가 물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과 종려나무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종려나무가 저렇게 많다면 물이 무지 많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리비드 골짜기에 따라서 종려나무 숲 보면서 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쫙 가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그럼 기대가 실망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래요. 그래서 반석을 확 쳤더니 하나님이 그 반석에 계신데 반석을 확 치니까 물을 확 터뜨려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먹었는데요. 바로 반석인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위는 그냥 바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인 거죠. 당신에게 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부터 선지서가 말라기까지 끊임없이 오면서 당신이 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샘의 근원. 그래서 당신으로부터 물이 흘러 생명들을 살릴 걸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성취하셔서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쳐라. 그럼 내가 물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이제 물을 쫙 내서 그들을 다 먹이시는 거죠. 그래서 물잔치 버리고 막 좋다 그러고 있는데 그 리비든 골짜기에 누가 찾아오냐면 아말렉 애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쳐. 아말렉은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이 산적대들이거든요. 아말렉 족속들. 이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계보인데요. 이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쳐요. 얘네들 입장 바꾸면 얘네들 당황스럽게 마찬가지예요. 딱 봤더니 몇 걸려 200만 명이 그 계곡에 꽉 차갖고 자기들이 먹던 물 다 먹고 있고 이것들이 뭐야 이거 이래갖고 뒤통수를 치기 시작하거든요. 여자와 아이와 그 뒤에 처진 사람들을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나서 그들과 싸우는데 이기는데요. 모세가 팔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힘들어 이렇게 손 내리면 여호수아가 밀리고 아니 올리면 여호수아가 그거 내리면 밀리고 되게 웃기지 않겠어요 이거?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까 그때 옆에 두 명의 오른팔 왼팔 한 명 있죠. 아론과 훌이 가서 요 모세의 손을 붙들어줘 이렇게 못 내리게. 그리고 그들이 딱 붙들어주고 모세는 이렇게 매달려 있고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장면이야 보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서 그 아말렉을 몰아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치니까 두 명의 조력자가 붙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감당할 수가 있나요? 아론과 훌이 같이 있어야죠. 그럼 모세가 더 힘들었을까요? 아론과 훌이 더 힘들었을까요? 저는 생각해봤거든요. 아론과 훌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파란짝이라도 이게 사람이 첫팍 내리는데 이걸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같이 힘들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같이 모세, 아론과 훌 그리고 앞에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싸우게 되는데요. 같이 주의 나라를 함께 세워야죠. 아니 기도는 이기고요. 11장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아말렉을 영원히 진멸하라고 하는 계명을 줘요. 아말렉을 대대로 진멸하라. 그래서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말렉 역사를 보면 이 사울 때 아말렉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이 가축도 살려두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줬었잖아요. 아각은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아말렉의 왕명이에요. 블레셋의 왕명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말렉의 왕명을 아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각이 계속 나오거든요. 무척 오래 사는 또 이름이 있어요. 또 아말렉 아비멜렉이 진짜 오래 사는데 왕명이라니까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근데 아각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아각을 찔러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윗 때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죽였는데 여전히 살아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아말렉은 다시 언제 등장하냐면 우리 에스더 사건에 보면 하만이 아각 왕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화 왕과 하룻밤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왕가로 보면 첫 장면이 사무엘이 사울의 전쟁터를 딱 나가서 보는데 사무엘이 사울의 텐트에 가서 아가왕이 살아있는 걸 보고 사울의 칼을 뽑아서 아가왕을 찔러 죽여요. 그러면서 한 여자가 임산부가 막 도망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제 하만의 조상인 거죠. 그래서 하만이 딱 등장해요. 그래서 에스더 영화를 보면요. 영화예요. 성경 얘기에 돈이 와서 영화에 그래서 영화에. 자기 아가 그 바로 하만이 아말렉의 손인데요. 이 아말렉은 끊임없이 지금 뭘 하냐면 그리스도의 계보를 끊으려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말렉의 세력을 진멸하라 그러고요. 그리고 아말렉은 무엇과 동일시되냐면 에돔과 동일시되어져요. 에돔과. 그래서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이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는 야곱의 맞은편에 거한다 그러면서 그 민족이 그 북중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이 싸우면서 두 민족이 싸운다 그랬고 그들은 정말로 에서와 야곱, 이스라엘과 에돔이 끊임없이 부딪히는데 이 출애굽하면서 에돔의 후손인 아말렉이 그렇게 하고 에돔을 대표해서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 애들이 와서 같이 침공하고 다 잡아 죽이고 약탈하고 팔아먹고 그래요. 그래서 오바댜서가 에돔 심판 멸망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예수님 때 누가 또 등장하냐면 에돔의 후손인 헤롯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고 두 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에돔은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 계보를 그리스도까지 멸하려고 했었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승리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말렉은 바로 계속 그 사건을 계속 이어가는 한 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이에요. 18장 오면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누가 오냐면 모세의 장인과 그 가족이 와요. 애들이. 반가웠겠죠. 근데 장인이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미련한 짓을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재판을 모세가 혼자 하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1년에 하나씩만 갖고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재판관을 한 사람. 문제는 무지하게 많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모세한테 쫙 줄 서서 기다리고 번호표 받아갖고 3일 후에 오세요. 5일 후에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미련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조직을 주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의 경중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맡기고 가장 중요한 일은 모세가 직접 하게 해서 이제 18장이 이 조직을 정비하게 하는 얘기가 18장 얘기예요. 그게 세 번째 유기예요. 그 20장부터가 네 번째 유기죠. 19장부터가. 19장부터 24장까지가 율법 받고 그러는데요. 19장에 이제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 드리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백성들이 제발 이 소리 좀 듣게 하지 말라 그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데요. 그때 10계명 그 조문이 다 나와요. 20장에.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문이 나와요. 10계명 전문은 두 군데 나와요. 여기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 신명기 가면 신명기 5장에 10계명 전문이 나와요. 똑같이 딱 두 군데만 나와요. 이 10계명 전문을 쭉 얘기를 해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려와서 이제 언약을 얘기해요. 자, 하나님 소리 들었지? 하나님 안 보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마. 라고 말하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데요. 22, 23이 생명, 재산, 절기라는 세 덩어리의 율법을 받아요. 이걸 레위기에 가서 더 풍성해지니까 레위기에 더 하고요. 생명, 재산, 절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받은 다음에 모세가 내려와서 24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해요. 피언약. 피를 뿌려 언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4장을 신에서 언약 또는 피언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말씀을 지키면 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언약인 거죠. 피를 뿌린다는 건 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떨결에 그러죠. 뭐 도장 찍었어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분위기상 대답은 네 그랬는데 돌아서면 미치겠네 막 이런 거. 없나요? 저는 마음이 약해갖고 앞에서 네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바보 같은 스타일이라서 아주 정말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두려우심 앞에서 도장 찍었어요. 피 뿌리면서. 네, 말씀대로 살게요.
못 살면 죽고, 살면 살고, 뭐 이렇게. 그랬는데, 딱 도장 찍고 나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냐면 25장부터 30장까지가 성막규례예요. 여러분 이 구조가 너무 정말 은혜돼요. 왜냐면요, 지금 율법은 뭐냐면 법을 지키면 살고 법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자신이 없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우리 수요가 오늘 지금 강좌 중이잖아요. 다 끝내놓고 다 보내고 잠깐 쉬다가 목사님 이메일을 했더니 이게 뭐야? 그랬더니 거기 제목이 대충 이렇게 나왔어요. 뭐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이 뭐지? 뭐 신천지더라고요.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구나. 그랬는데요. 그러면 지들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데요. 말도 안 되는 것들 같은데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육체는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까불고 앉아있어요. 제발 이 방송을 보고 신천지가 저한테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신천지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한국교가 너무 무서워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냐면 성경 피고 얘기하면 걔네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다 지지. 이걸 덮어놓고 얘기해봐야 논리가 걔네가 얼마나 논리를 탁월하게 만들어놨는데 성경을 피는 순간 논리가 하나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소리 나와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24장까지가 뭐냐면 율법을 지켜 구원하겠다고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못 지키는 거 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죠? 못 지킬 거. 그분이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빨리 돌아서는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25장부터 성막규례를 주는 거예요. 이 성막규례는 오늘 들어가서 합니다. 또 배터리 떨어져갖고 분명히 갈았는데 아까 시편 끝나고 왜 빨리 떨어지죠? 예, 이거 하나 주세요. 그 24장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감사합니다. 24장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한다면 그걸 못 지킬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장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4장 이후에 25장이 나온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요. 하나님이요 성막규례는 뭐냐면 다 열어주신 거예요. 범죄하고 무너졌을 때 언제나 다시 돌아와서 그걸 회복할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 그래서 성막을 확 열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죄졌다 그럼 나아가고 속죄제 지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관계를 깨뜨렸다 그럼 관계는 그 속죄제 지내고 속죄제 지내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 드려서 주님과 이웃과 화목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성막을.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성막교래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이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확 찢어졌고 히브리서에서 휘장과 그의 육체 이렇게 말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다 지옥이에요. 그냥 태어나는 것과 함께 지옥.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과 함께 우리는 죄를 갖고 나오거든요. 얼마나 애기가 못된지 알아요? 애들이 뭐 성악설 뭐 이런 거 있지만 사실은 애기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태어나잖아요. 땡깡을 쓰고 태어나고 하는 엄마를 힘들게 하고 아빠를 힘들게 하고 아주 그때 아주 평생 부모를 고생시켜요. 자, 우리의 저기 있는데 똑같아요, 쟤도.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태어난 것과 함께 우리 원죄와 우리 악한 본성이 우리로 지옥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막았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몸을 통과해 아버지 나가죠. 그래서 성막은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딱 해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당신을 통과해 나아가 아버지께 나갈수록 언제나 열어놓은 거예요. 언제나 나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어떨 때마다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 통과해 나아가는. 그래서 25장부터 31장 초반까지 이 성막규례가 쭉 있는 거예요. 31장부터 34장까지가 두 돌판인데요. 원래 제가 이거 맨 처음 만들 때 666 아니고 666736이었어요. 근데 믿음이 확 깨지는 거 있죠. 고민하고 있는데 보니까 31장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다 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31장부터 34장까지가 두 돌판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돌판을 주셨어요. 율법판이죠. 그런데 32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네 백성이 심히 부패했다. 왜냐면 32장이 시작하면서 그러잖아요. 그 백성들이 모세가 안 온다고 아론과 후리가 갖고 막 여기는 아론만 나오는데 나중에 훌 얘기를 좀 드릴게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래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주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이기적인 것에서 근거예요. 이기적인 것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신을 즐겁게 하고가 있나요? 아니면 모든 종교는 다 자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을 빌고 자기가 복 받으려고 신을 섬겨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이 기독교만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 위하여 그분을 섬겨요. 이기적인 게 바탕이 아니라 감사하여 섬기는 것이. 모든 종교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근본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기독교 안에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 이익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게 이 우상 숭배입니다. 아주 교묘한 우상 숭배인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기 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그럼 저기 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백성이 심히 부패했다. 내가 저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가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당황스러운 거죠. 모세도 쟤네가 왜 저러나 싶은 거죠. 하나님이 죽여버렸다는데 모세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 32장 10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대로 하게 하라. 아니 모세가 말린 적이 없어요. 9절까지. 모세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반응도 없었고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근데 나대로 하게 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편하게 하면 말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뭐하니? 말리지. 왜냐면 나대로 하게 하라. 이 말은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내대로 하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내 맘대로 할 거다 해? 모세가 왜 이러세요? 이렇게 바래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잘못했으면 혼내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혼내요. 많이 어른이 됐어요. 사람이 되는데 예전에는 막 혼내요. 혼내다 보면 이제 지 승질을 못 이겨서 이제 승질을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나가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갈까봐 무서워요. 속에서 진짜 나가면 어떻게 되면 들어와요. 근데 잘못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가.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감사하게도 안 나갔어요. 잘못했다가 막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누구라고 말 안 하고요. 나가 그랬는데 걔는 나갔잖아요. 꼬맹이 유치원 때 가방 싸들고 두 놈이.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찾아왔어요. 우리 애들은 그렇게 깡이 있지는 않았어요. 잘못했다고 빌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나는 계속 굳이 부르겠어요. 잘못했어 그래서 나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 안 그러면 내버릴 판이에요 제가. 근데 우리 집사람이 딱 보고 있다가 이게 아니라 싶으면 없고 잘못했다 그래! 들어가! 그럼 제가 못 이긴 척하고 똑바로 해봐! 지금 느낌이 이해되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 백성들 우상 숭배 보고 열이 받아갖고 저 죽여버릴 거야? 막 그러는데 모세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말려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아 왜 이러세요? 이래야지. 그래 너 때문에 참다 내가. 이랬는데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대로 하게 해라 해? 그랬더니 모세가 알아듣고 거기까지 네 백성이 심히 부패했다 막 그랬더니 하나님에게 모세가 주의 백성을 멸하라 하시라니까. 주여 당신이 이끌고 나가는데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 죽이면 야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죽였어. 그 소리 듣고 싶어요? 말하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안 죽일게. 이렇게 탁 꺾는 거예요. 곧바로 꺾어요. 여기서 고집을 안 부리세요 그분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을 했고 모세가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자제를 시켜놓고 모세가 두 돌판 들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돌아요. 왜냐하면 거기 사는 꼬락선이 보니까 송아지 하나 만들어놓고 이집트에서 섬겼던 소신 있잖아요. 아피스. 그 아피스 만년필 그 있잖아요. 송아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뿔 사이에 태양 원반 하나 이렇게 있는 거. 태양신이면서 농경신이고 그래서 송아지신이 있어요. 그걸 이집트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그거 보고 살았으니까 그걸 똑같이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이라고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화가 나갖고 모세가 그 돌판을 갖다 확 부셔버려요. 그리고 그걸 막 갈아갖고
그 금을 어떻게 갈았지 모르겠지만 막 갈아갖고 그들에게 다 먹여버려요. 물에 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금 먹었어요. 금가루를 먹었죠. 그러니까 돌가루, 금가루를 다 먹고 나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나와. 그들이 레위인들이 나와요. 그 레위인들이 딱 칼 차고 나오니까 레위인들에게 형제라도 죽여. 그래갖고 레위인들이 앞에서부터 막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창세기 할 때 시몬과 레위는 흩어지리라 그랬잖아요. 그 야곱의 축복 기도에서 시몬은 회복할 기회를 못 얻었고 레위는 여기서 그걸 하면서 레위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얻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제 48개 성읍으로 나중에 흩어져 살아요. 하지만 존재하고 그들은 자기 생명이 자기 게 아닌 게 되죠. 그래서 레위인은 생명이 지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봉헌돼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죠. 장자들은 대속한 사람들 되는 거예요. 하여간 32장이 바로 그렇게 된다면 33장은 삼삼하게 만난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3장은 야곱과 에서가 삼삼하게 만났고요. 여기 출애굽기 33장은 하나님과 모세가 삼삼하게 만나는데요. 그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한테 모세야 가라. 네 백성들 이끌고 가. 내가 가나안 땅에 다 허락해줄게 가. 근데 난 안 갈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고마워요. 이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 없는 가나안 싫대요.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다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같이 가주셨다고 땡깡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일이 걸려요. 이렇게. 귀에 걸려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주여, 난 돈이 없어요. 주여, 돈을 주소서. 근데 하나님이 얘한테 돈 주면 얘가 엉뚱하게 됐을 거 망할 것 같아요. 그럼 안 준다니까 돈부터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돈을 주는데 너 돈 받으면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돈부터 줘요 일단. 우린 그리고 나중에 수습하겠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면 모세는 하나님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없는 게 그들의 최종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가나안 준다고 하는데도 모세가 싫대요. 하나님이 안 가면 가나안은 아무 이유가 없고 가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갖고 걸리셔갖고 그래 같이 가줄게. 그래서 그 증거로 보여줄게 약속할게. 그래서 모세야 너 나보고 죽으니까 너 내 등만 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슉 지나가서 하나님의 등을 보는 사건이 33장이에요. 34장에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셔갖고 내가 준 걸 네가 부셔? 돌 네가 파와. 그래서 돌을 또 이렇게 열심히 봉기 있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두 돌판을 끙끙 가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다시 써주셔서 다시 주신 돌판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다시 주신 돌판 이거 우리가 그 창세기 장자 찾아 이 얘기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두 돌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돌판은 뭘 상징하냐면 첫 번째 돌판은 율법을, 두 번째 돌판은 복음을. 그래서 율법은 부셔버렸고 하나님 다시 은혜로 다시 써주신 이 은혜 율법,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율법은 펴가지고 복음이란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이 은혜로 구원받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손을 써주시는 걸 얘기를 하고요. 3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 건축 및 봉헌인데 거기에서 누구 이름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요. 후레 손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의 명단이 어디 먼저 나왔냐면 30장에 먼저 있었어요. 31장에 죄송해요. 그때가 뭐라고 썼냐면 31장에서 원래 성막들을 다 끝내놓고 갑자기 두 명을 지명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게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에게 나 올라갈 거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기 아론과 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서 문제 해결하라고 시켜주고 가요. 근데 모세가 내려온 다음에 훌이 사라졌어요. 성경에서. 다시는 안 나와요. 한쪽 팔 들었던 그분 이분이 어디 사라졌냐? 유대인 전승에 나와요. 유대인들은요 최초의 순교자를 훌을 기록해요. 그럼 어떻게 순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32장에서 아론에게 그 우상을 만들라고 시키잖아요. 사실은 훌에게 먼저 갔대요.
훌에 가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신을 만들어 그랬더니 훌이 아니야 모세 내려올 거야 하더니 이런 짓 하지 마 하더니 계속 버티니까 열받아서 도둑질 죽여버렸대요. 그리고서 아론한테 가서 빨리 해. 그러니까 아론이 시간을 끌다 도저히 끌 수가 없으니까 아론이 금붙이 갖고 오라 그래서 금붙이가 우상을 만들어요. 나중에 모세가 아론한테 그러니까 아론은 핑계 대기를 그물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길 아론 당신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다고 막 책망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훌은 버티다가 죽어요. 그래서 훌은 첫 번째 순교자라고 사람들은 기억해요. 그렇게 훌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위에서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냥 그에게 성막을 짓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훌이 죽을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그 순교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복을 그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하나님 부르시고 그들에게 총명의 신을 부어서 이것들을 다 만들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성막 기구들을 다 나름대로 그냥 그래 그렇게 만들었겠지 그랬는데 제일 어떻게 만들었어 싶은 게 그 한 덩이 갖고 쳐서 만든 저 금초대. 와 이걸 어떻게 그냥 한 덩어리 갖고 즐겨갖고 다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떤 금덩어리 갖다 막 즐겨갖고 그 천산을 두고 다 이렇게 만들어서 속죄소를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탁월한 지혜를 그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예 그리고 와갖고 설계도 그려온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아론한테 내가 들겠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제 창의력이 필요한 일을 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갖고 오라니까 그들이 온갖 걸 다 갖고 와서 고만 갖고 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차고 넘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주 앞에 주의 백성들 헌신이 이렇게 차고 넘치기를 바래요. 시켜서 겨우 억지로 하기 싫은데 막 이게 아니라 차고 넘쳐 고만 갖고 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여인들은 녹고울을 바쳤대요. 그 녹고울을 갖고서 이제 물두멍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맨날 농담식 반 이렇게 하죠. 광야에서 여인들은 거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거울을 다 맞췄으니 뭐 묻었는지 어쩐지 모르고 농담이에요. 거울 어떻게 또 구했겠죠. 서로 얼굴 보면서 나 뭐 묻었어 이렇게도 하겠을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노대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다 만들고 40장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성막을 건축해서 봉헌해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얘기가 출애굽기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666, 46 그러는데요. 첫 번째 육은 소명과 배경, 두 번째 육은 열재앙, 세 번째 육은 이동, 그리고 이제 네 번째부터가 시내산 도착해서 율법 받고 성막 들여받고 두 돌판 사건 있고 성막 건축하고 봉헌하는 얘기가 출애굽기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또 레위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